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곧 복이다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그 말이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실천하고 살면, 그 말이죠.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와 나침반이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들에게 경고하며 또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이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신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상황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답니다. 회개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뭐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셋이라고 그러죠. 다시 그걸 회복시키고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킨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은답니다. 우리를 흩어진 민족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은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너희가 쫓겨나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모은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이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로부터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보다 더 번성시킨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말씀으로 회복하면, 그 말이죠. 생명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을 인쳐주시는 겁니다. 할례는 인침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신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이 생명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게 내리게 하시리니
너를 저주하고 핍박했던 적군들, 너를 미워했던 핍박했던 너의 적들을 하나님이 다 척결하시겠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나는 말씀대로만 살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는 안 살고 내가 적을 내가 스스로 처단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조상들처럼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고만 살아.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9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너와 하는 모든 너의 가축들, 네가 하는 모든 생업들 하나님이 다 너를 축복해 주신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요?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답니다. 11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령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지 못할 정도도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아주 쉬운 것이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 말이죠. 머리 굴릴 거 없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타산을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뭐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냐. 아니요. 이게 하늘 끝에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풀어서 그걸 헤쳐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바다 끝에 있어서 누가 거길 가서 수고롭게 목숨 걸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고 복잡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있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겁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신상과
에발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둘로 나눠서 6지파 나눴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 복.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 화, 저주 그 말이죠.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면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야. 그리고 그 말씀의 규례 법이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 말이죠. 내가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세상 것 따라가 살면 세상을 우상 삼아 살면 그 말이죠.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다 망해 그 말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흥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너에게 음습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도 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